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벤치마킹을 잘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보다 경영 기법을 교회에 들여다 성공해도 그것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양적 증가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원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양적 증가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합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양적인 성장보다 교회원들이 반듯하게 그리스도를 담는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교회를 비평하는 어느 분이 현대교회는 4가지 구호에 얽매여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교회를 사랑한다는 분들도 그 패러다임을 잘 못 벗어납니다. 교회원이 늘어나서 시설이 비좁으면은 규모 있게 증축하거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거기 매이면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는 몇 년 전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다고 하는 반성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아무런 액션 플랜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평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잘하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세미나에 갔더니 우리 교인은 모두 내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이 100명만 넘어도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그 이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개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면서 마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은 우리 자매 되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28명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하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로마서를 보내는 8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맥도날다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맥도날드화. 맥도날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프랜차이즈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 경영 기법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뜨끔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목사라는 말을 읽는 순간에 원고를 계속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내가 선물일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그것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선물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됨에 대해서, 원리스에 대해서 봤고, 이번 주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친히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의 손끝에 두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이 친히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 지식이나 인간의 공교한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잠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그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예요. 주님이 친히 교회의 다양한 일꾼 주신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일꾼들은 지금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전도자, 교사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청빙하고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 과정을 겪지만 친히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첫 번째, 사도는 교회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사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 기초를 닦게 두신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캔사스에 가면은, 캔사스시티의 아이압에 가면은 여러분들 가면 예언기도 받아요. 그 예언기도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길흉화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점쟁이하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예언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와 교사는 두 개 서로 다른 단어가 정관사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원원하면서 교사직을 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바로잡습니다. 제가 헬라어 기초 문법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용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게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똑같은 포맷으로 한 정관사와 접속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들은 전혀 한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을 여기 지금 에베소서 본문을 팔싱하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목사이자 교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을 각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도인 바울도 교사의 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양치는 목자로부터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 교회의 선물로 이런 일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런데 그 목적이나 이 목표를 이야기하는 12절에 전치사가 두 개가 다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목적을 나타내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목표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성을 각각 가리키는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 이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는 목표나 방향성은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또 헬라 기본 문법만 아는 어느 목사가,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그 수도가 어떻게 됐는데 전화했더니 그거 왜 나한테 전화합니까? 그리고 딱 끊더래요. 여러분들, 이 말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국한되고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의 몫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함께 하면서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예요. 여기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특별한 목적, 즉 봉사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비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적절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를 교회의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라는 말은 원래 식탁에서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맡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가지고 매끈하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남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는 평생 교육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일은 매끈하게 잘 처리해가지고 뭐가 되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하트가 없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 자랑하고 너 방언 못하지 나 방언한다 직분으로 야 이거 해 시키고 아니면은 자기 주장하도록 직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공동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교인들은 그저 피동적으로 따르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교인들에게 다 떠맡기고 방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나 몇몇 직분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은사를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이루어야 되는 목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편지 지금 받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코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그 모양입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필수입니다. 같은 구호 외치고 같은 유니폼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룰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일로도 교회가 어떤 큰 비즈니스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거기 도달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저는 목회 비전 없습니다. 제 목회 비전이 이거예요. 13절의 온전은 성숙을 뜻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반대말입니다.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은 그릇된 교훈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단수인데 14절에 어린아이들은 복수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미성숙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키가 자라도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나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 자기가 외계인의 아이로 왔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병이 아닙니다. 근데 어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와가지고도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흔들리고 조종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근데 바로 그는 바로 앞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임과 동시에 교회 성장의 뿌리예요. 먼저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끊기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도 바로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례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바로 그리스도께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시에 함께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붙어 있으면요,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있으면 냄새 납니다. 부딪힙니다. 성가십니다. 그때 내가 지금 믿는 이 이 깨끗한 믿음이 진짜인지 먼지나고 더럽고 성가시는 옆에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수요 집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굉장히 성경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에드워스빌에서부터 세인루이스까지 그렇게 집회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서 차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긁었어요. 무슨 말로 긁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차를 세워가지고 떠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태 받았다는 은혜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되지만 함께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결합되다라고 하는 이 피동형 동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옛날 버전인 개역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상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 중요한 거는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권투는 여러분들이 책 봐가지고 절대 권투 실력 안 납니다. 스파링 파트너하고 얻어 터지면서 연습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랑은 프랙티스 해야지만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성장 없습니다.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은사로 서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성도 개개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은 미천이 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달랑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터를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북이는 9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산다고 그럽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9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도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성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이 자기 목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성도를 눈 씻고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틀렸거나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서 모든 일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배워서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저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적응할 때, 우리가 배운 지식을 스파링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 그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지 않거나 교회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면은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교인들이 서로 섬기도록 만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월급 받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점수로 매기면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저도 평가하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와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직분자 가운데 마치 자기가 교회 머리인 양 교회원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교회인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복종하도록 요구하는데, 교회원들은 그 들쥐채처럼 따라가요. 여러분들 교회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교회원 위에 군림하고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직분자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권위예요. 그래서 토저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리더를 따르라.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 리더라면서 자신의 뜻을 세우신, 자기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성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먼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리더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고 이끌 때 거기에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경영 원리를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울 때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애비라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머리는 목사나 몇몇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바라보는 지상교회는 슬픕니다. 지상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기쁘기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눈물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만 보면은, 또 대형 교회들만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다스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표로 교회에 일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주님은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뿌리로 생명을 공급하고 성장에 꼭 필요한 자양분들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세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깨끗이 씻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서 그 몸을 세우는 그런 소망에 여러분들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수요 집회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이사야서와 그리고 격주로 K그룹 가정 모임 본문을, 그 나눈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1본론을 시작합니다. 또 사모님이 이끄는 여성 인물 성경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통독하는 여자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들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교회 나오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